할렐루야. 우리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복된 날, 복된 자리에 왔습니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 질문을 해볼까요? 영생의 확신이 있습니까? 좌우 옆에 분에게 영생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현대에는 참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불안하고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불안하고 그저 사는 것들이 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 먹는 것까지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수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정수기를 저 친교실에 달았는데 여러분 가서 더운데 예배 끝나고 물을 많이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수기를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이 오셔서 저에게 목사님 수돗물이 얼마나 독약인지 아세요?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돗물을 먹으면 정말 금방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수돗물을 못 먹었어요, 제가. 그러면 페트병에 들어있는 물은 괜찮으냐? 생수는 괜찮으냐? 또 그거 얘기하는데 목사님 그 생수는 진짜 좋은 물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세요. 병에다 넣어갖고 자연 호르몬, 환경 호르몬이 그 뜨거운데 100도가 넘는데 막 그 6개월 동안 거기에 쌓아놓고 운반하는데 이 뜨거운 날씨에 그 페트병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이 얼마나 독한지 아세요? 7가지가 되는데 7가지가 그 햇빛에 다 노출돼서 그 페트병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그 생수를 마시면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마셔야 돼요? 이 생수를 마시게 합니다. 이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만이 꼭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그 말 듣고 제가 그 정수기에다가 떠다가 제 사무실에다 놓고 시간 날 때마다 먹었는데 정말 괜찮을까 이것도? 다 불안한 거예요. 심지어 물까지. 저 중국에서는 가짜 계란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먹을 때 그 화학성분을 그걸 먹었고 병들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세상에 믿을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정말 이 말을 들으면 이 말같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이 들으면 저 말 같지만 다 우리 마음이 갈대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도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제가 이 중에서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몇 사람이나 대답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몇 사람이나 손을 들 수 있느냐, 몇 사람이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하느냐 이거예요. 선하고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선하게 살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지만 우리가 얼마나 선하게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로마 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 캐톨릭에는 교회 생활도 잘해야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하나는 세상에 착하게 생활해야 한다. 종교인으로 착하게 생활해야 그래야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그러면 착하게 살면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교회에 꼭 묶어놓으려고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면 얼마나 착하게 살 수 있느냐. 제가 엊그제 지난주에 오하이오를 가면서 한 가스스테이션에 이렇게 쉬게 됐어요. 한 9시간 10시간 운전해 가야 하니까 가스도 넣을 겸 쉬는데 어떤 중년 백인 여자가 와갖고 인사를 딱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또 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인사받기는 처음이에요. 다
인사를 하더니 자기가 지금 굉장히 이머전시라는 거야. 이머전시는 뭐냐? 자기 가족이 운전하고 가다가 저 70번 상에서 운전하고 가다가 뭐 자동차 사고가 나서 막 헬기까지 떠갖고 듀크 하스피탈에 온 가족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돈 달라는 거예요. 돈 달라는.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할 때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만약 성경에서 어려운 사람 있으면 가부들을 돌보라고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 있는데 안 줄 수 없을까? 어떻게 안 주겠냐?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마약이나 아니면 알코올에 그 돈을 허비할 텐데 얼마나 선을 베풀었냐. 아마 이 미국을 다 팔아서 그 사람을 준다 할지 그 사람이 만족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선을 여긴다면 얼마나 선을 여길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당신이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 몇 시, 몇 초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야, 그걸 기억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구원파. 구원파. 요즘에 유병원 씨 세월호 때문에 많은 한국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나 같은 모태신앙으로, 모태신앙. 이 모태신앙을 깊이 얘기하면 못된 신앙이에요. 못된 신앙. 왜 못된 신앙?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못된 신앙이라는. 아무것도 못한다. 근데 나 같은 경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교회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 열심히 믿어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맨날 몇 시, 몇 초에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십시오. 우리 단체 오십시오. 그래서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구원파를 만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 확신하는 신앙, 정말 영생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환난이 있었다 할지라도, 너 세상에 혼탁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역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은 참 역사적으로 보면 대단한 지역입니다. 로마 다음으로 경제가 활성화된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강과 광 사이들이 만나서 무역하기가 좋고, 그래서 무역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나고 큰 도시가 형성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거기에 아데미나라는 큰 여신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버니까 사람들이 신을 의지하고 싶었단 말이죠. 그들이 흔들리는 마음, 두려운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큰 신, 위대하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신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 신이 우리를 붙잡아 준다면 흔들리지 않게, 어떻게 해서라도 큰 신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싶었던 것이 에베소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그 지역의 에베소 사람들은 프라우드했어요. 종교적으로는 가장 큰 신전이 있고, 그리고 무역에서는 로마 버금가할 정도로 큰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요. 반면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연약해지느냐요. 여러분, 큰 절 밑에서 사는 사람 어떻겠어요? 마음이 쪼그라들잖아요. 큰 우상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여야 하는데 그 큰 우상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저 우상한테 가서 절을 할까? 아니면 저 우상한테 복을 갈까? 아니면 저 우상이 더 클까? 하나님이 더 클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클까? 이런 의구심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렇게 흔들리는 가운데 바울은 이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라고 그레이스라고 말하는데 이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거저 주는 거예요. 내가 돈이나 노력이나 공로로 받는다면 그것이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데 아무런 공력도 하지 않는데 아무런 헌신도 하지 않는데 그저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 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자랑치 못하게 하심이라는 것이 뭐냐면 전도하지 말라, 예수님을 나타내지 말라,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야 내가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배를 발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선행을 보고 구원을 시켜주시더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 참 주일 안 빠지고 교회 참 잘 나오시네요. 그럼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 참 잘 나오셨네요. 네,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다른 일 없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의 위대한 정치가가 있어요. 또한 성자라고 부르는 간디도 있어요.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가, 또한 철학가들이 있지만은, 교주들이 있지만은 그 이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에 최근에 저 문선명과 같이, 유병원과 같은 그런 사람, 자칭 메시아고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37명이라고 그럽니다. 37명. 그런데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구원을 주신 이름이 아니라 누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분으로만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앞으로 옮길 것이다, 앞으로 옮겨줄 것이다, 앞에 미래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이 고백하는 그 순간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름이 옮겨졌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옮겨주셨? 성령께서 옮겨주셨다는, 하나님께서 옮겨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인침을 쳐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해 올려졌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불확실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확신을, 영생의 확신을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잡으면 확신할 수 있어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가져도,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도 생명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귀중한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영국에서 아프리카로 17세기에
이 사람들이 여행을 떠났을 때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어떤 주먹만한 보석, 주먹만한 돌덩이를 갖고 노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게 뭐냐면 다이아몬드더란 말이에요. 그 아이들은 그것이 뭔지, 그 사람,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것이 뭔지 귀중한지 자기가 보화를 갖고 있고 정말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팔자를 고치는지도 모르고 그걸 갖고 돌처럼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그 사람들이, 그걸 아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이 내가 갖고 있는 눅간 사탕 1점도 안 되는 그 사탕을 갖다 주면서 이거 하나 줄 테니까 그거 바꿀래? 그 보화를 갖고 바꾸는 거예요. 사탕 하나 갖고 바꾸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 사탕 하나, 아닌 그거 하나만 있어도 이 세계에 있는 사탕을 다 살 수 있는 그런 보화인데도 불구하고 사탕 하나로 바꾸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할 때 구슬 하나, 그 유리구슬 하나를 갖고 네가 갖고 있는 그 보석과 바꿀래 하면 그 구슬 하나로 그 보석을 바꾸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숙합니까? 알지 못하니까, 확신하지 못하니까 그 보석을 다 귀한 것을 영국의 여행객들에게 다 뺏기고 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화가 있는데,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데,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심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영원한 생명이 뺏기고 흔들리고 갈대같이 좌로 우로나 치우치고 살아가느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심령의 믿음의 구원의 확신의 태못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보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옮기라 하면 옮겨준다고 말했어요. 작은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했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해요. 겨자씨만한 것은 아주 중동에서,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작다는 의미예요. 그런 믿음이란 어떻게 옮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큰 산과 겨자씨와 바꿀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어떻게 옮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많이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확신만 가져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셨어요. 그 뜨거운 햇살 가운데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매달려서 물과 피를 쭉쭉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그 절박함과 괴로움으로 서 있을 때 양쪽에 있는 강도가 물어봤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강도가 뭘 알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율법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절절절절절 외우지 못했어요. 모세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분이 마지막에 메시아를 고백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에 주님은 그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고 네가 오늘 밤 낙원에 나와 함께 일해라. 할렐루야. 아는 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구주임을 확신할 때 네가 나와 오늘 밤 낙원에 이르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반면에 베드로는 얼마나 많이 써요.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처럼 혈기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써요. 주님, 내가 주님이 가는 곳에 죽을 자리라도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이라도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다 부러워하는 믿음이에요. 제자들도 부러워하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도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는 그 큰 믿음의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빌라도의 뜰에서 고난을 받을 때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고 고통스러워할 때 한 계집이 너도 그 사람이지?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한. 여러분, 인간적으로 봐도 이런 배신자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도와줬는데, 열심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떠나는 사람 보면 얼마나 인간적인 배신자입니다. 많이 안다고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을 때에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확신이 없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사회에서 환경이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불확실해진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확신이 없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순종하면 다 함대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살면 그 말씀대로 나가면 다 함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고 예배 성공하라 할 때 예배 성공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쁜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작은 것까지 두려워하는 거예요. 낙엽이 떨어지는 것만 봐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아이들이 이번에 수영 가서 바다에 가서 바다에 노는데 그 바다에 깊은데 들어가서 이 정도 짜는데 들어가서 애들한테 감틈이 들어와 얘들아 이리 와 너무 재밌어. 어떤 애들은 무릎도 못 자는 데서 동동동동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야 저기 가면 재밌을 텐데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믿고 가요 하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지킬 줄로 믿어요? 자기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되면 누가 건져줄 줄 믿어요? 목사님 와서 탁 건져줘요. 믿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확신이 있으면 담대한 거예요. 우리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불확실한 것은 말씀을 가져도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을 가져도 뭐 한다고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막 3년 동안 공부하고 아니 매년 동안 공부해도 우리가 늘 흔들리는 이유는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가 오늘 내일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해서 모든 장자를 죽일 테니까 그때 나가자. 나가는데 조건이 뭐냐면 양을 잡아서 문설주마다 문마다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양의 피를 보고 패스 오버할 거다. 지나갈 거다. 절대 그 집에 들어가지 않을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야기했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갑, 을, 병이라는 세 사람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은 이래요. 진짜 죽음의 사자가 와서 밤에 모세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야 이거 큰일 났네. 그 진짜 우리 죽음의 사자가 피 바른다고 들어올까? 못 들어올까?
하여튼간에 믿어보자. 장자들이 다 죽는다. 우리 장손에게 이제 자자손손 이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출애굽할 때 장자가 죽으면 안 되지. 문을 발랐어요. 피의 문설주에다 피를 쫙 발랐어요. 그리고 그날 양을 잡아먹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도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장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건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온 식구가 앉아서 야 어떻게 하면 죽을까 해서 살릴까 해서 엄마는 오른손 붙잡고 아빠는 왼손 붙잡고, 그리고 둘째 아들 예군은 좀 죽어도 괜찮으니까 너는 앞에 서라. 정말 넘어지 않을까 막 두려운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두렵게 그 밤을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지만 두려운 거예요.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을이라는 사람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 모세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난 믿어. 확신해. 문설주 딱 피를 발라놓고 그 양을 잡고 실컷 먹고, 야 걱정하지 마. 문설주에 모세 목사님 말씀대로 피를 발라놨으니까 우리 절대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못 넘으니까 우리 실컷 먹고 자고 실컷 잘 잤다가 내일 일어나서 패스 보는 거야. 그리고 니네들 짐이나 잘 챙겨. 그리고 맘 놓고 자자. 을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병이라는 사람은 모세, 그 사람이 뭔데? 살인하고 사람 죽이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지도자라고 자기가 이 애굽에서 끌어낸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 자기에게 말했어? 나한테도 얘기했는데 믿을 수 없어. 나같이 건강한 사람, 우리같이 건강한 사람 뭘 누가 와서 감히 잡아? 죽여? 우리는 그런 거 믿지 않아. 말을 들었지만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병이라는 사람은 그날 그 가족이 장순이 죽는 일입니다. 을이라는 사람은 담대해서 말씀을 믿으니까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니까 담대하고, 들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이니까 담대했던 거예요. 반면에 갑이라는 사람은 확신이 없었지만 그 앞에 피를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오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다면 내가 겨자씨 많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불안한 세월 가운데, 불안한 시대 가운데 왜 우리가 성경 공부하나요?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쑥 자라기 때문에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웁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보혈의 피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맙시다. 이제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태못을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태못을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늘 이런 확신을 가지려고 해도 사단이는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단이는 늘 우리의 그 박혀있는 대못을 빼려고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친 굶주린 40일 동안 굶주린 그 주님을 향하여 사단이가 말해서 네가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봐라. 네가 얼마나 배고프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그 능력도 행할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템테이션 했던 그 마귀는 교묘하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확신의 대못을 빼려고 오늘도 애쓰고 오늘도 수고하고 오늘도 괴계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증명하여 분명하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소망이 주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내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주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